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의 인애가 마침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이 인애가 반짝하다가 인애가 없어진다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여금 오늘 6절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야. 너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가족, 교회 생활, 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희들의 그 인애가 마침 이슬 햇빛에 말라버린 것처럼 너무 인애가 궁색한 거예요. 인애가 없는 사람들의 관계는 무섭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뢰야 할 목적,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세금 걷어들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사용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 힘써 알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셨구나,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생명 얻는 회개를 일컬어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은 생명 얻는 회개, 사망에서, 이 죽을 몸에서, 육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얻는 회개는 그 이후에 점점점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오늘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5년, 10년, 20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구나. 3단계로 딱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화, 영화, 그래요, 영화. 예, 결국 성화되어져 있는 몸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무슨 행위와 신앙심에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흘러나가는 말,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나는 사랑, 그리스도로 하여금 풍겨지는 신의 성품들, 그게 곧 성화가 되어지는 것을 저분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중에 점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3단계지만은 성경 66권 해석 다 된 거예요. 실상 많은 설교를 수백 수천 해도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요점이 다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회개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반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라는 회개예요. 모든 설교의 강조점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죄 사함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오늘 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힘써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지적하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마음의 열매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열매가. 방언으로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3마디 말로 하는 게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신선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닮아가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장찬할 영광스러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한번 내용 봐보실래요? 왜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거기 말씀 1, 2절 봐보십시오.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어. 찢었는데 그냥 바로 낫게 해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이 쳤어. 금방 싸매줘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틀 후에 그냥 살려줘. 셋째 날에는 일으켜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쳤어. 때렸어. 종아리에 때렸어. 피가 났어. 금방 싸매줍니다. 금방 좋은 약을 가지고 낫게 합니다. 금방 속썩였던 아들 때렸는데 금방 자녀와 부모가 화해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전 것은 끝나고 같이 삽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더 깊지요. 실상은. 그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부모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부모는 자식을 자기 방법으로 키워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해놓고 돌아갔더니 이렇게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함께 살게 해주시고 3절에서는 왜 힘써서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 차근차근 한번 봐보세요. 첫째는 새벽별 한번 봐보셨어요? 새벽별 빛 있죠. 예, 그 빛은요 참 여전히 새벽에 빛이 딱 새벽별이 떠요. 그 비유로 하여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벽빛같이 땅을 확 젖어주는 늦은 비죠. 늦은 비. 그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게 파종이 안 돼요. 그 첫 비가 와야 돼요. 씨를 파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자라갑니다. 근데 이제 추수기가 되기 전에 비를 내려야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늦은 비. 얼마나 농부들이 기대하고 정말 사모하고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수확이 100kg 될 수확이 늦은 비를 통해서 1000kg의 수확이 되니까 엄청난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은 새벽별같이 변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듯이 비를 쫙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늦은 비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면 나에게 늦은 비를 주는 건지 무슨 복을 주는 건지 이 사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깊은 주의 음성을 그 많은 말씀 속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말씀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 한번 봐보세요. 이 6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구나. 제사를 원하지 않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인애를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예. 이게 이성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속에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옛사람이 내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인애를 아시기를 원했구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지는 것을 인애라고 그래요. 이게 총체적인 예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 먹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냐 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제사 받는 거 아니야. 긍휼 한 가지를 배워야 돼. 인애를 배워야 돼. 인애야, 인애. 근데 너희들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 소리를 들어봤더니 오늘 이 말씀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인애가 4절 봐보세요. 본문 4절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브라임, 유다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죠.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너무 인애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궁색한 거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인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적,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목적,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거 아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인애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가복음 19장 그 시편에 있죠. 51편 17절. 예, 시편 51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 멸시를 안 한 거예요. 멸시할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내 마음을 찢어서 아버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인애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지요? 그래, 너는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인애를 네가 너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시겠죠?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렇게 가야 돼.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잘 아시죠? 사울 왕이 버림당한 거 아시죠? 네? 사울 왕이 왜 버림당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뭐 한 번 택한 자 뭐 버리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 사무엘상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22절. 이 친구는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게 대적의 원수거든요. 애굽에서 가장 걸음마도 할 줄 모르고 지역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내게 있는 아말렉 족속 이것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탐심과 욕심, 내게 보여지게 좋은 것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사무엘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고치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느냐 하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한 것이 숙량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거 큰 축복입니다. 시간 내셔서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의가 꺾어지고 내 뜻이 내 방법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실상은. 아멘. 아무런 믿음 좋다, 뭐 별소리, 별 은사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는 그 형상이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단계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만 딱 끊어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예수는 우리 육체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봐보십시오. 자, 이분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가장 지역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그쪽은 여러 생산성이 많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우리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세금을 어디서 제일 많이 낼까 할 때 거기는 많은 수입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그 세금을 내는데 삭개오라는 이 어른은 세무서장님이십니다. 모든 직원을 거느리고 전부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상고 출신들 이상이잖아요. 모든 세금을 산출해서 세금을 먹여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노마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또 세금만 걷어들이면 그분들이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10,000원 거둘 세금을 15,000원 걷어서 5,000원은 노마에다 바치고
15,000원 바치고 5,000원 직원들과 같이 또 세무서장이 먼저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직원들 나눠 갖도록. 그 얼마나 부자겠어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무서장만 해도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그 자리가 뭐 쉽게 올라가겠어요, 세무서장 자리가. 돈은 많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는 인생은 다 공고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돈 가지고 의시되고 권세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숙성이 안 돼 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도 잘못하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숙성되지 못한 얼굴 표정이 참 안타깝다. 권세가 눈길이 비치고 몸매가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일 그런 어떤 세상 권세로 나타날 때 이거 참 기도할 제목이다. 큰일이다. 제가 목사의 권위만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지금도 저는 공사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때 그래도 조금 숙성되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공사 중에 있고 한 걸음 더 나가 조금이라도 숙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숙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는 세월 그렇게 보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 권세 영화 다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로 하여금 숙성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두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편가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삭개오가 돈은 많고 권세는 가졌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했는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 어르신 내가 이분이 유지입니다. 유지. 여리고의 큰 유지라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세상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말씀 봐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세상에 삭개오가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양심에서 송사받은 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와, 대단한 거예요. 20억 중에서 10억은 잘라서 가난한 자에 그냥 주겠습니다. 또 혹시 누구를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네갑절로 갚겠습니다. 네갑절이 뭐예요? 10,000원을 40,000원으로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냥 그 말로 그 행위로 봐서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이렇게 영접하고, 영접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산의 절반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것을 보여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일하다가 삽 끝자리에 뭐가 걸렸어요. 뭐가 이게 흙하고 소리가 아니에요. 파봤더니 보화가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 덮어놓고 자기 소유를 전체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된 가격이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발견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정신 나가버리는 거야. 발견된 보화 때문에.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버리면 최상을 다 얻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천국은 그거예요. 진주 장사도 그러잖아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주 사요, 진주 파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자매가 진주를 가졌는데 진짜가 온 거야. 그 자매는 그게 진짜인지도 몰라. 가지고만 있었지. 근데 그 진주의 전문가는 딱 보니까 이건 진짜야. 있는 소유 다 팔아다가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생애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운명할 때에 영광의 소망 중에 눈을 감겠어요. 뭘 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제2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좀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해줄 거예요.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은 오늘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사도행전 11장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17절 18절에 베드로와 이 예수 만난 사울의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회의가 집중이 됐어요. 전체.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도 아니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똑같더라. 내가 누구기에 은혜 주고 성령 준 것을 내가 막아내겠냐. 저들에게 주지 마세요. 성령 스톱.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보십시오. 딱 듣고는 이방인에게도 뭘 줬어요? 생명을 얻어주는 회개. 할렐루야. 생명을 얻어주는 회개는 내 일평생의 모든 하나님 앞에 빚진 거 끝 마무리가 된 거예요. 최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에 대한 욕심도 오고 그릇됨도 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욕망의 뜻이었다는 것을 훗날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청산됐으니 얼마나 주님 감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밖에 없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결국은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럽디다. 그 사도행전 17장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서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참 신사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훌륭한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받고요. 무슨 마음으로 말씀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또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온라인 앱에 설교도 한 번 듣지만은 이게 더 사실 가운데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렇게 알아질 때. 저는 왜 자꾸 듣냐면 이 말 속에는 용어가 이 용어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지금 이 언성이 조금 지나치게 높다 이런 걸 저는 전부 다 분별해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듣기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꾸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성경 기절 중에서 이 내용이 더 맞을까? 이런 걸 제가 분별을 합니다. 말씀을 늘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실인가 하고 유심히 살피는 거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힘써서 아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님의 그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저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저들의 죄 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내가 담당했으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정하지 마세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만 내가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왜? 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죄가 예수님에게서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금은 그러더라도 훗날에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고 힘써서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2절 3절이라는 것은 진짜 제 양반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이 험난한 세상,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저분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분들과 접촉해 보십시오. 은혜가 오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오잖아요. 내게 은혜 없고 평강 없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겠어요? 문제만 일으키죠. 자기 정당성을 갖지요. 자기 의대로 바른 대로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으로 말씀 이렇게 비춰볼게요. 빌립보 3장 그죠? 평생 삶 속에 뭘 얻었어요? 이분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글 내용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그런 글 쓸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모든 평생의 삶에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은 어찌한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찌한지 부활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내 행위에 난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얻어진 의가 되어진 겁니다. 그 의는요, 네 평생에 한 번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내 평생의 삶에 허물과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 슬픔이잖아요. 슬픔. 애가란 말은 슬픔의 노래란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의 행위를 좀 조사해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행위를 살펴보자. 이건 율법적인 거 아닙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은 내 행위를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뭐예요? 하늘에서 나를 살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이렇게 돌보시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에 감격스러운 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옛자가 내 의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흘러내려가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